171문과 172문. 오늘은 뭐 171문 정도까지 할 것 같은데요. 성찬 세 번째 내용.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2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0문을 잠깐 복습하고 171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가 하는 주제. 이제 171문인데 로마 교회 그 화채설로부터 시작해서 루터 교회 공제설 그리고 쥐빙글리의 기념설 마지막으로 칼빈의 그 영적 임재설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제를 살피면서 우리는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의 원칙 위에 서서 로마 교회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힘썼던 점을 생각하였습니다. 개혁자들 사이에 이견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자 했던 그 믿음의 태도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혁자들이라고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각 개혁자들을 쓰신 하나님께서 쓰신 그 흔적들이 있어요. 루터 같은 경우는 이신칭의를 쓰셨죠. 만인제사장 이신칭의 뭐 그걸 주되게 쓰신 거고요. 또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혁자들의 여러 견해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후대 당대뿐만이 아니고 후대에 누리게 한 그런 것들을 쓰셨습니다. 물론 이제 제네바 교회에서 그 실질을 잘 누리기도 했고요. 뭐 쥐빙글리는 젊은 나이에 죽어가지고 그가 사실은 개혁교회 개혁주의 1세대 그 사역자인데 위그노들하고 굉장히 가까웠고요. 근데 이제 그 전쟁 중에 전사하게 되죠. 아무튼 근데 이제 그가 1세대 개혁자로서 그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 로마 가톨릭의 그 전통의 잘못됨과 그 형식의 잘못됨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개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화채설을 조차 성찬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교회가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보다 인간 사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그 두렵고 암매한 현실에 비추어서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그 믿음의 태도에서 이런 여러 견해들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개혁교회가 칼빈 선생의 가르침을 쫓아 영적 임재설 곧 성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고백을 따르고 화채설은 물론 그리고 기념설이나 공제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칼빈 선생이 루터 선생이 강조했던 성경적 교훈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함께 진리를 추구하려 했던 그 태도를 늘 체득하려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 루터의 후예들이나 칼빈의 후예들이 이제 서로 맞부딪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칼빈이나 루터의 경우는 서로 수용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루터 선생이 교회 개혁을 시작하던 처음부터 성찬을 교훈할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 점을 강조한 까닭에 칼빈 선생은 루터 선생의 교훈이 자기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확신하고서 다만 성경의 교훈에 서서 루터 선생의 부족한 면들을 채우려 했습니다. 이것이 개혁의 정신일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원칙은 살벌한 비판의 태도가 아니라 무엇보다 거룩한 사랑의 태도로 구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라도 친구를 삼고자 하는 사랑의 심정을 믿는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짓밟는 이단에 관해서는 우리가 도무지 타협할 여지가 없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가 없죠. 교회 안에 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그런 이제 아주 교회 전체를 이상하게 흔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내어쫓기도 하지만 원수 기다리는 측면에서는 원수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런 면모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는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태도를 취해야 옳을 것입니다. 루터 선생을 우리의 친구로 삼고 어거스틴 선생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는 것이 옳지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분들을 배격한다면 실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 루터 당대의 역사적인 배경, 또 츠빙글리 당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그들의 주장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무슨 원칙주의를 내세우면서 항상 그 후대의 잣대에서 선대를 판단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주께서 긍정적으로 쓴 부분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 부정적으로 쓰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내가 나를 돌아보는 대로 써야지 거기를 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성향이 못된 사람들은 항상 그 반대로 해요. 반대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심정이 있어야 그런 태도가 나온다. 그런 환경들을 이해하고 그런 견해를 내세운 것도 이해하는 거죠. 물론 그걸 그대로 다 수용해서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임재설을 가장 성경적인 교훈이라고 믿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어떻게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지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는 성신의 사역이라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신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만 그럴지라도 성신님은 하나님이셔서 인생이 행하시는 그 행하시는 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성신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늘 경배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신의 역사 앞에서 뻔뻔하거나 건방진 태도를 취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 개혁교회가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쿰 베르보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쿰 베르보 역사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신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말씀에 매이시는 까닭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신님의 사역을 바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신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말씀의 빛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성신의 사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구속의 경영에서는 말씀과 함께 늘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신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성신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너무 잘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신자 안에 다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낱 사람으로서 성신의 사역에 관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성신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세워 나아가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까닭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사실을 통하여 성신의 사역을 확신하는 가운데 분별하고 성신의 인도를 정당하게 받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신의 인도를 저 사람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말씀에 비추어 보고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교회 속의 생활 속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기 잘난 척 하느라고 그렇게 말을 하나 그걸 항상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형제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형제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바르게 서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 줘야 되는데 항상 뭐 나올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늘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거는 성신의 인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본인이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도 성신의 인도 아닙니다. 두 번째 이제 171문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성찬을 받는 사람의 태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1문은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172문은 자기가 성찬에 나아가는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하는 사람의 문제를 내가 진짜 이 성찬에 나갈 수 있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나? 이제 그거 172문에 나오고요. 173문은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에 나아가길 바라는 사람이라도 성찬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참여한다고 해도 이제 객관적으로 그게 정당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은 유일하게 7일에 제어를 받는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다 받겠다고 해도 그 가족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 제어시켜야죠. 안 돼요.
참회식. 그리고 숨긴 죄가 있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성찬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174문은 성찬이 시행되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이어서 175문은 성찬에 참여한 후에 신자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성찬에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성찬 참여하고 나서 이 비포하고 애프터가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져야죠. 우리가 사랑하는 애인을 만난다고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보면 한 번 본 거하고 두 번 본 거하고 다르고 세 번 본 거하고 또 다른 거죠. 근데 10번 봤는데도 한 번 본 사람 같이 대하면 그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지 않는 거죠. 먼저 이제 171문답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주의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신의 죄와 부족이 무엇인지, 자기의 지식,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를 향한 사랑,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자기에게 죄 지은 일을 용서하면서 어느 정도이고 과연 진실한지에 관하여, 또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심을 품고 새롭게 순종하려고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고, 참된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서 이런 은덕들을 새롭게 실천하려는 태도로서 준비해야 합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참여하면 되지 하고 함부로 할 게 아니죠. 분명히. 171문에서 살필 주제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첫째로 우리가 살펴야 할 점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는 묵상과 기도로서 주님이 주시는 은덕들을 새롭게 실천하려는 심정을 품고서 성찬에 나가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아까 본문 처음 초두 부분에서 읽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도가 성찬에 관하여 교훈하고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먹고 잔을 마시려면 먼저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고 교훈하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와 같이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는 성찬의 교훈을 전하는 단락의 처음에 자기가 주께 받은 것을 전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11장 23절 제일 처음에 나온 거죠. 본문.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한 것은 주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적 전통을 따른다라고 할 때는 주께 받은 그 말씀을 성신을 의지해서 깨닫고 적용하는 거죠. 내가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는 표현은 이 성찬의 교훈이 소위 사도적 전승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의 그 임시직이라고 그랬죠. 항존직은 목사와 교사고요. 임시직은 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늘 있는 수 있고 사도, 선지자 같은 경우예요. 거긴 다 임시직이죠. 지금 선지자라고 돌아다니면 그거 큰 문제고 사도라고 돌아다니면 큰 문제죠. 주께서 사도에게 주셔서 모든 교회에게 전하게 하신 교훈입니다. 그게 사도적 전승입니다. 성찬은 요컨대 모든 교회에서 준행할 규례이고 사도가 전한 대로 성찬이 준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명령도 주님이 사도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율법화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사도에게 가르치신 내용이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살펴야 바르게 살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성찬 참여를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라고 한 거죠. 이 성찬의 경우는 개인의 판단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살펴서 참석할 만하면 참석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찬이 사도적 전승에 속하고 주님이 모든 교회에 세우신 규례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해석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는 사도의 명령은 23절에서 사도가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했던 사실 위에서 베풀어진 것입니다. 사도는 23절 이하에서 무엇을 교훈합니까? 그것은 첫째로 주님께서 성찬을 친히 세우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사실이고, 둘째는 이 명령을 바르게 준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경고하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주님께 받아 전한 이 명령과 경고 위에서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되 자기 행위나 삶이나 기분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경고가 기준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태도로 살피고 주님의 경고를 무겁게 여기는 심정으로 살펴야 합니다. 근데 자기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죠.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잘 살펴서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치료회가 돕는 이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태도로 살피고 주님의 경고를 무겁게 여기는 심정으로 살펴야 합니다. 마침 성찬이 거행되는 때에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스스로는 성찬에 나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라도 내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양심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건 다음에 볼 건데, 내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내가 참여할 수 있겠나? 그리고 의심이 생길 때는 상담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제 성찬에 참여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줄 아는데 이 말씀은 조금 고쳐서 읽는 것이 그 뜻을 아는데 좀 유익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죄를 지으면 양심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라 고소하고 그 고소 앞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일어나서 스스로는 성찬상에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신자는 자기가 헐수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를 행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보좌에 이릅니다. 자기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찬은 이처럼 자기 죄를 통회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시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존재도 있다는 걸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사랑만 붙드는 사람이 성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고서 성찬에 나아가는 사람은 사도를 통하여 베푸신 경고 앞에서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면 그 두려운 경고대로 주님의 책망과 진노를 당할 것입니다. 자기는 이거 분명히 안 나가야 된다고 아는데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하나? 참여 못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나를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체면 때문에 나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겸비한 심정을 품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옳지 성찬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하여서 성찬식에 나아간다면 사도가 경고한 대로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는 것입니다. 회개가 마음 먹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슬픈 마음을 먹는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철저하게 돌이켜서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런 데에 이르러야 성경이 교훈하는 참된 회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다 보지 못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마술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 때 뭐냐면 그들이 5만이면 5만 명의 일당이에요. 5만 명의 일당이 되는 그 금액이에요. 그 금액 하루 일당 지금 10만 원이라고 치면 그게 얼마입니까? 50억이에요. 50억. 지금 돈으로 50억 된 그 가치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된 회개.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회개하는 척하고 항상 하는 척해. 그러면 이게 진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180도 돌이켜야 돼요. 세상으로 향하고 육신대로 살던 거기서 딱 돌이켜서 180도 360도가 아니라 180도 돌아가지고 주님이 명하신 그 길로 나가려고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 그거 안 하고 맨날 그거 안 하면 또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 맨날 그렇게 한다고만 해. 그럼 그 속이는 거죠.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 안 해도 저 사람은 확실히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야. 이게 딱 보여진다고요. 태도가 자기 유익을 구하던 태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이 주판을 튕기던 그런 습관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없어질 수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주판을 튕길 때 이게 아니지 하고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고 진짜 형제를 돕는, 그러니까 내 시간과 물질을 써서 돕는 차원.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 회비 10,000원 내니까 너도 10,000원 내. 이런 사회는 세상 사회이죠. 하나님 나라 사회는 있는 자가 책임지는 사회예요. 가진 자가 책임지는 사회. 그렇다고 없는 사람이 뻔뻔해지는 사회는 아니고요.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그 사랑을 또 감동받는 거죠. 감흥을 받고. 그리고 더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가짜로 회개한 사람들은 항상 계산합니다. 속에서 그냥 주판알이 저절로 돌아가.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부담스럽다. 그거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슬퍼하고 철저하게 돌이켜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데에 이르러야 성경이 교훈하는 참된 회개일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성찬에 나아가지 아니할 때 사람들이 이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이목보다 하나님의 형령한 시선을 생각하면서 겸비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사람의 이목을 의식하고 성찬에 나아가는 것보다 피할 수 없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틀림없이 그 겸비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세리의 기도는 뭐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이니까 뭐 이렇다고 이래서 의인이고 저래서 의인이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하는 걸 보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참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걸 드러내려고 해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을 하면 괜찮은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항상 그 말을 이게 가짜 회개한 가짜 모범생이에요. 그럼 가짜 모범. 참된 회개는 진짜 이게 속에는 막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거죠. 내가 없으면 내가 몸으로라도 내가 때운다. 가서 그런 진짜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죠. 주님이 그런 사람을 받으시는 거지. 다 챙겨놓고 다 챙겨놓고 쓸 때는 안 쓰고 그런 거는 가짜 회개입니다. 가짜 회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자신을 살피는 것 다음에 성경으로 살피는 거예요. 성경으로 살피는 거예요. 우리 성찬 예식문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경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뭐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첫째, 우리는 각각 자기의 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죄 때문에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엄히 진노하시기 때문에 죄를 형벌하지 않고서 그냥 지나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 형벌하실 때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뻔뻔하지가 않아요. 뭐 예수 믿으면 뭐 다 된다.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하고. 근데 그게 뻔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을 해놨어도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여전히 세상이 좋을 수 있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게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도식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문제 해결했으니까 난 괜찮아. 그렇게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교리적으로, 교조적으로 그렇게 처리해버리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자신을 살피는 게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각각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되 마치 그 사람이 스스로 모든 죄값을 치르고서 모든 의를 이룬 것처럼 완전히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왕자의 혼인 잔치 비유에서 그런 게 나오는데,
사람 청했더니 뭐 나는 밭에 일하러 소를 사가지고 아니 나 혼인 문제 때문에 뭐 이 핑계 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나가서 이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산울가로 가든지 뭐 이렇게 가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 오라고 그러죠. 불러 왔는데 그러면 들어올 때 예식을 입고 들어와야 돼.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가 임의로 그냥 들어와 버려요. 입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괜찮아 이렇게 가도 초청 받았으면 되지 뭐. 그러고 들어와요. 그럼 그 주인이 왔을 때 내쫓잖아요. 왜 의복을 안 입? 근데 그 의복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그게 뭐냐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라고 김홍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을 하지 않고 들어와 있다, 이 혼인잔치 자리에. 그런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가는 거. 저 사람은 누가 뭐라고, 저 사람 자기가 구원 못 받았다고 해도 저 사람의 태도를 보면 구원 받은지 아는 겁니다. 구원 받는지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안 드러납니까? 다 드러나죠. 관계 속에서. 다 드러나죠. 이제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이룬 것처럼 여겨준다고 할 때는 그런 거예요. 의의 예복을 초청을 받았을 때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지. 예수님의 행적 95강, 96강 이렇게 보면 1, 2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한번 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 예복 안 입고 온 사람들은 그냥 예복을 반만 걸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 예. 그러면 안 되죠. 새 사람을 힘입어 가야지. 예.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 그게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셋째, 이제부터 자기의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기로 신실하게 결심했는가.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적의와 증오심과 질투심을 마음으로부터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사랑과 화평 가운데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하는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그래서 전혀 그냥 몇십 년의 관계도 깨버릴 그런 상태로 나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성찬 예식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기록된 사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를 살펴야 한다고 하고서 세 가지로 성경의 교훈을 요약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형벌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까닭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정으로 율법의 정신을 쫓아서 살아간다. 새 언약의 율법의 지침으로 받는 거지. 이전에는 그 율법이 자기 죄를 지적하고 무겁게 하고 잡아 끌어오는데 이제는 자유케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케 하고 새 언약의 율법으로 따라가게 그 빛을 받는 거죠. 성경의 이런 교훈에 비추어서 첫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대의문답 170문에서는 자기의 죄와 부족이 무엇인지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죄와 악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쩌다 실수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어서 필연적으로 이거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죽노라 하지 않았어요? 그 죄가 기승을 부리고 자꾸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찬식에 있는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태도예요. 그 바리새적 태도인 거예요. 그게.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태도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했는데 왜 나는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모른다. 네가 네 스스로 그걸 했다고 그걸 공로로 삼아서 나오니까 난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개혁교회를 다녀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개혁 신학자들도 죽을 때 그랬습니다. 바빙크도 그랬고 죽을 때 오직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게 겸손한 거 아닙니까? 뭐 요만큼 아는 거 가지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 위에 쓰려고 하고 다른 사람 밟으려고 하고 그게 다른 사람 지도하려고 하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혹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남을 살피려고 한다면 실로 두려운 자리에 있는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살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남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그런 과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남의 죄를 보면 내 죄를 생각하라고. 남의 의를 보면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하라고. 그래야 뭐 주님께만 영광을 돌아가는 거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누가 나를 칭찬하면 아니라고 부정해야지 난. 아 그래 난 왜 이제 칭찬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 이게 언어가 수평적인 언어가 된 사람들은 진짜 같은 자리에서 말을 주고받아요. 예, 늘 같은 자리에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보면 이게 목이 굳은 사람들은 항상 높은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죠. 저도 저를 살피지 않고 이런 말을 하면 저부터 죽을 일 아니에요? 제가 자신도 돌아보지 않고 남한테만 이러라고 그러면 그 제일 먼저 죽을 사람, 지옥의 제일 가운데로 들어갈 사람. 예. 그러니까 늘 그런 일이 그렇게 그런 자세가 겸손한 자세가 참 중요해요. 혹 합당치 아니한 태도로 참여한 사람이 있어서 주님의 몸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랴 하는 염려가 생길 수 있겠지만 칼빈 선생이 교훈하는 대로 그런 의심과 염려를 품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독교 강요 4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권 1장에 나오는 바울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성찬에 참여하라고 권면하면서도 서로 상대방을 살피거나 혹은 개개인이 교회 전체를 살피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부정한 자가 우리들 가운데 슬쩍 끼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전혀 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와 일치한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당치 못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막을 수도 없고 또 막아서도 안 된다. 다른 부정한 사람의 그 부정한 때문에 자신이 더럽혀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악한 일이 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알미니안적인 사고예요. 이런 사고가.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돕는 자가 돼야 돼. 서로 돕는 자가. 항상. 저 인간이 저기 왜 여기 들어와 있어? 저기 왜 참여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이 그 말씀으로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나도 참 나 자신을 잘 살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둘째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자신을 잘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170문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가를 살피고 그런 믿음으로 성찬에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사도와 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믿음이 있어야 성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것이라 하는 믿음이 있어야 주께서 주님의 몸과 피를 그에게 주셔서 그가 더욱 그리스도의 몸답게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사실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다가 한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함을 가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예,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주의 은혜다라고 이걸 내세울 수 없는 그 오직 주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요. 전체로 드려진 존재로서 사는가를 자신이 살피는 게 중요해요. 교회 아로서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 위암이나 폐암이나 무슨 암 종류가 걸렸다 그러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항상 자기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자기 해석이 있어. 이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자기 해석이 있어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자기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그것이 우리의 낙이고 행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거, 다른 지체들을 돕고 하기 위해 그 위해서 사는 거지. 그래도 내가 있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살아가려고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지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봐가지고 좋으면 좋고 나쁘면 안 되고 이렇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걸로 내 의의를 삼으면 안 되고 나 그리스도로 드러내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아보려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살아보려고 할 때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하나 아니면 또 나를 인정받으려고 내가 나 편하려고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본의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의 양식이 뭔가? 주님의 일을 이루는 거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또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전쟁도 막아 주시고 다 환경도 제어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라고. 그게 안 돼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인데 환경이 우리를 속이고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평화로운 시기라고 그러면 더 해야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사셨고 거기에 모든 기쁨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과 같이 살기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고난받고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장수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자기를 드리는 신자의 삶에 관해 설명해 나가는데 로마서 14장에 이르러서 피차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형제로서 대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모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있건 없건 못 배웠건 배웠건 권세가 있건 없건 이거 오히려 더 힘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규모 없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의 그걸 짐을 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하셨듯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한테 붙고, 예? 돈 많은 사람한테 붙어. 예. 그래갖고, 어떻게, 거기서 떨어지는 거 줘 먹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로 자기 행복과 안위를 도모하려고. 이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면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려는 것은 주 안에서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뭐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11장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26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내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은 그것에 내가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그 일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라고. 화가 나는 거. 화 나가지고 씩씩대고 제풀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 자기가 그 책임을 대신 져줘야지. 이게 우리의 그게 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가 있기 때문에 씩씩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씩씩대면 참 좋겠죠.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예. 드물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신을 잘 살피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체로 주께 드려진 존재로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지 잘 살펴야 하겠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거저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면 저희들에게 의가 없다는 걸 알고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 아옵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낮아지셔서 죄인을 섬기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죄인을 위해서 또 섬겨야 할 줄 아옵나이다. 세상에는 혹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사옵나이다. 오직 신자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옵나이다.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주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라면 이제 기꺼이 이제 형제를 위해서 죽을 줄 알고 더 나아가 이제 죄인을 위해서 죽을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할 줄 아옵나이다. 늘 겸손하게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 살아서 주님이 언제든지 그 의를 드러내는 만한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깨끗하게 쓰임받는 저희 자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으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 성찬에 온전히 참여해서 그 유익을 누리게 될 줄 아옵나이다. 저희들 홀이라도 우리 행위를 의지하거나 상대적으로 자기 의의를 높이는 그런 교만함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늘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쫓아서 그 공과 의를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드러내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동안도 이런 은혜가 지속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